예, 할렐루야. 예. 지금 그 사무엘의 오늘 그 현상을 통해서 사무엘의 음성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4번이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3번째까지는 이게 엘리 제사장이다를 부르는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번째 엘리 제사장이 말한 대로 듣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4번째는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죠. 사실은 지금 그 사무엘의 나이가 이때 당시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은 12살 이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2살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인이 12살 때부터 성인으로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 땅에 계시면서 이제 6월절 날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갔을 때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묻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가 12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몇 살이다 써있지는 않지만은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니까 아주 어린 나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태는 다를 뿐이지 그 음성을 여기저기에서 인식하고 듣고 깨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중심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많아요. 그분은 제사장적인 그런 직분도 가졌고요, 선지자적인 직분도 가졌고, 그리고 사사라는 일도 했고요. 더더군다나 왕이 하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왕이 세워지기 전에 기초적인 작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아브람 시대 때부터 모세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 시대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은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이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게 되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셨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 사실은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생각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늘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 율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법도 누가 다 지킵니까?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킬 수 있도록 가는 것이죠.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 시대를 끝나고 이제는 사사 시대가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사사 시대에 살았는데 이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려움이 와요. 외부에서 침입을 해오고 그리고 그들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사사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선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사 시대가 계속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기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여기서 받는 교훈 한 3가지, 4가지 정도만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시대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은 후반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을 두고 살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육체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져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사사이면서도 아버지의 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부정과 부패로 아주 그냥 얼룩져을 했어요. 사람들은 사사에게 와서 이게 옳은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라고 판단을 해줘요. 그러면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누가 이제 뒤에서 돈을 넣어주면은 그 사람이 옳다라고 손을 들어준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정한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이것뿐만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너무나 하나님 그 성전에서 잘못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사무엘이라는 12살 넘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어린 사무엘이 이 성수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이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할까? 내가 이제는 아버지와 같은 엘리 제사장한테 내가 12년, 13년, 14년 이렇게 이 안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엘리 제사장이 네가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꾸 계속 얘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은 정말 이야기하기 힘들지만은 결과적으로 엘리 제사장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합니다라는 말을 전해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를 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그 삶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잘못되었는지 지적을 해줘요. 근데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받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홈니와 비느하스를 갖다가 책망하지도 않고 교훈하지도 않고 그저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마침 내 자식이 잘못을 해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감싸주다가 결국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당시에 있는 이 상황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몇 가지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 시대를 영적으로 밝은 시대라고 봅니까? 어두운 시대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밝은 시대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둠의 세계 속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빠져들어가고 있죠. 교회가 점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80년대, 70년대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대가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올 때쯤 되면은 믿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내 앞에 설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다는 사실. 이걸 놓고 본다면은 현재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우리가 앞으로 부흥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문제는 뭐냐?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시대에 봉착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의자, 어떤 목사님은 의자가 통통 남아가지고 그것이 보기 싫어서 의자를 다 다른 창고에다 집어넣는 교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여기 허망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대에 봉착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흥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 우리 아래에서부터 어린아이에서 어른의 일까지 올라오는 하나님 보내주신 생명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는 교회의 숙제이고 여러분들의 숙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속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생명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가족에서도 보면은요, 그런 인물들이 다 대부분 말을 들어보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는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사장부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목사님들부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주의 종,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도 인간적으로 듣기 좋은 말씀을 하고, 책망의 말보다도 칭찬의 말을 더 많이 하고, 그들에게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못 나올까봐 그들에게서 듣기 좋은 말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교회는요,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책망을 받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저 역시도 주님께서 책망을 할 때 그 책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 말이 앞선다거나 내가 고집을 부린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들은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전에 앉아있는 성막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그들은 거기에서 등불을 켜는 것과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그 일보다도 사사로서 나가서 돈 버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일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고해주고 자기는 사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부정과 부패를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이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어두웠으면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러기보다도 바깥에서 재판하면서 그 돈에 어두워서 그런 삶을 살았냐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를 해도 귀를 닫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엘리 아들들이 대신 그곳에서 불을 켜야 돼. 등불을 켜야 되는데 이제 12살 간 넘은 사무엘에게 그는 제사장 직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이 성소 안에서 등불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꺼지게 되면 어떤 기름을 넣어야 되는지, 이걸 그 아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할 나이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뻔히 자기 아들 홈리와 피나스가 그곳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 있고 그저 나이 어린 사무엘만 성소에서 그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그곳에서 12살 넘은 사무엘이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당시 희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희귀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고자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찾고 그 길에 대해서 찾고 내가 탐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시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만큼 지도자들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혹시라도 그저 그냥 세상에 사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등하시하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송할 때 내 속에서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종을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과연 깨어있는 시대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대인지, 우리 가정이 깨어있는지 죽어있는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내가 깨어있는지 죽어있는지, 혹시 내가 죽어있는 상태라면 빨리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하나는 뭐냐? 어두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듣는 자가 없습니까? 있죠. 얼마나 침묵하면서 기도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자기를 불태우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온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 시대이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항상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는요,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들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았냐?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이 아들들도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어떻게 보면 귀를 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이 갔을 때 나 불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너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너는 다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대답을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분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처럼 어떤 형태를 통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저기에서 나타나요. 제가 마지막 결론에 그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냅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보내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귀를 막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지도자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영적 길을 만약에 막아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은요, 빨리 깨달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걸 향해서 판단을 하죠.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 저 사람 죄 많이 진 사람, 그렇게 할지라도 영적 귀가 열려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 지난 날을 보고 그 사람 죄가 있다 할지는 몰라도요. 그러니까 영적 귀가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영적 귀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어두운 영적 상태로 지속되어 간다면 우리는요, 계속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몰랐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호와를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었고, 근데 그때가 처음 경험이었어요. 여기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자리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은요, 누가 다 불러요 하는 아이들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 경험 있을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촛불 들고 우리 죄를 우리 없애자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불러줬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리고 봤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무슨 이상을 얘기하고 이상한 현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시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집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갔을까요? 아니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노니 네가 제물을 바쳐도 예배를 드려도 나는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이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그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감히 정말 할아버지 같고 아버지 같은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에게 나 이런 음성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저 가정에 대해서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도무지 내가 그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어떻게 그 얘기를 하냐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궁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오늘 네가 그 음성을 들은 것을 나한테 다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라고 듣고 싶었던 거예요. 듣고 나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3명이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으니까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귀를 막는다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귀를 막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잘못된 것,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은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어떻게요? 주의 종을 통하여서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서 찬송을 드렸을 때 나에게 오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집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는 영적인 비극으로 끝나는 사건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비극이 어디서 오느냐는 엘리 제사장 집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영안이 닫히고 용기가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하지 않는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비극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의도적으로 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뒤를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엘리 제사장의 집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 반드시 이제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법궤를 가지고 났는데 이상하게 이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블레셋 나라에다가 법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뺏기고 나서 옴니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결국은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협을 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눈을 지금 돌리고 있어야 되냐. 우리는 어차피 세상 살면서요, 세상의 말을 듣고 삽니다.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 귀를 듣고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세상의 눈으로만 보고 나는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최선을 한번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버리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이 고난과 역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엘리의 귀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귀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무엘의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된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은 고갈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고갈된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귀가 열리지 않은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고 들리지 않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안이 열리고 영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따가도 이제 그 나눔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결론의 말씀을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가 나누는 거니까. 하나님은 왜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지난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수술을 받으려면은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수술할 때 이렇게 고통이 따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약도 먹어야 되고 이 약을 먹으면은 머리가 뽑아질 수도 있고요, 다른 데가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요. 그러면은요, 그만 드십시오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럴지라도 약을 투여해서 그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고통이에요. 왜 고통입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죠. 비유가 아니 있었던 일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의 사건.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거기에 갔습니다. 그들은요, 기도할 때 예수님 오면은 다 나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만 오면 다 이룰 줄 믿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다 사람 보낸 것은.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뒤로부터는 실망했어요. 이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죽었다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네가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네가 실망할 때도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마르다에게 부탁했던 건 뭡니까? 얘기했던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네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기도가 여기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고난이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실망하느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예수님 원망어리나 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원망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고난 가운데도 내가 함께 있다는 거. 네 오빠가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속에 자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물 속에서 고물 위에서 지금 주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그래도 평안하잖아요.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난리가 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도무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 일어설 줄 믿는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의 귀가 되지 마시고 사무엘의 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영존하는 그 길로 우리는 계속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곁길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엘리의 귀가 아니라 이제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사무엘의 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아픈 부위에 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엘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귀를 막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앞분부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에게 하늘의 치료의 강서를 주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진 양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